차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교회 학교 위원회가 모자실에서 오후 1시 30분에, 재단위원회가 주차관리실에서 오후 2시에, 복지위원회가 은혜홀 동쪽홀 오후 2시에, 선교전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2시에, 장학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다문화부 가을 친구 초청잔치 안내입니다. 주제는 감사의 고백 추수의 기쁨이며 일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는 다문화부실입니다.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이며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주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가정은 12월 20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으며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목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 관련 협조 요청 안내입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교회 오실 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1구역 김순복 집사의 딸 임채원 양의 결혼식이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센텀 프리미어 호텔에서 있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5-4구역 유반석 집사 차혜진 집사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7-2구역 차종일 장로 서문선아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3-4구역 김동호 집사 영도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원로 목사의 정기 모임이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사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전국 CE연합회 공동주최 소금소금 콘서트가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게스트는 미스터 쾌남 장강우 박상혁, 팀룩 워십 장호연, 지미선 MC 재채은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전하는 소금소금 콘서트를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문화를 즐기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의 제전부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의 제일 좋은 파프리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바나나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러분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쁜 무대 준비해 준 친구들에게 박수로 칭찬해 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주님 우리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인도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영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영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목소리로 몸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영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영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기뻐하며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이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인 드신 우리의 힘은 주를 구원하는 마르고 나무 마르고 모두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인 드신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인 드신 우리의 힘은 주 우리의 힘은 주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손 높이고 고백하십시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켜주셨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었던 수능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학업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거둔 모든 결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시험을 마친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의 소망이 성적이나 결과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진행 중인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믿습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고나 다침 없이 공정 하나하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계획된 일정 가운데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인사를 할 겁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한번 인사를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라는 말 어떻게 다른 나라 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예, 땡큐. 예. 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뭐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그리고 베트남어로 뭐죠? 까먼. 예, 까먼이 감사합니다입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말로는 마르시. 예, 마르시가 감사합니다 말인데. 예, 땡큐 우리 알죠? 예, 시에시에, 예, 시에시에 감사합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말입니다. 예, 라흐마트랍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말 감사합니다 알아요? 요거 아닙니다. 스바시바. 예, 예, 러시아 말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향해서 한번 감사합니다 표현하면 좋겠는데요. 방금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나라 말 말고 예, 외국어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러시아 말 발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감사합니다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무슨 주일이죠? 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좀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 주일 유래 아십니까? 예, 추수감사절 유래를 아십니까? 추수감사절, 예,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6일에 프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메이플라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와 25명의 선원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떠납니다. 처음에 이제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폭풍우를 만나서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플리머스를 에 도착해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이렇게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청교도들의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 모양의 크기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예, 이 크기가 아주 별로 크지 않지요. 많이 크지 않아. 요즘에 우리가 뭐 제주도 나갈 때 대형 선박을 타도 배 바다 가운데 폭풍우가 일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중에도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구에 도착해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그러한 혹독한 추위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거의 절반 가량이 죽게 되어요. 그런데 이듬해 봄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서로 돕고 또 주변 원주민의 도움으로 인해서 곡식을 심게 되고 가을이 돼서 이렇게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하게 되어서 주변의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칠면조를 구워서 또 호박 파이를 만들어서 함께 즐거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뭐 다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죠. 짜증난다 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어도 다 없어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 좀 특별한 사람 같이 보여요. 모든 걸 통달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부터 2장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인인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불평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갈대아 사람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여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갈대아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하나님의 그러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그런 회복되는 그러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참 두렵고 떨렸죠. 하지만 그러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제가 이 하박국의 기도를 챗 GPT에다가 청소년 상황에 맞게 한번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쳤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계획했던 일이 다 어긋나고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돈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친구들. 예, 우리 친구들의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기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친구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늘 짜증내고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늘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친구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좀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늘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네, 친구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가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참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데 벌써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특별히 저들에게 함께 주셔서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희망 없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월 달 성경 암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보니까 우리 유치부 우리 어린 식구들이 나와서 하는데 야, 정말 여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예, 영 반응이 없네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저쪽을 향하여서 우리 고등부에 언니, 오빠, 형, 누나 저쪽을 향하여서 우리 오늘 이번에 지난주에 수능을 치렀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합시다. 고생했어요 한번 해주세요. 고생했어요. 네, 힘내세요 해보세요. 힘나죠?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그의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십시오. 초등 2부부터 차례차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은 새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아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내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약하고 천하나 주님 앞에 엎드리네 예수 예수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즘은 좀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또 이렇게 절기를 저희들이 맞아도 뭔가 좀 기다려진다든지 뭐 특별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옛날에 비해서 좀 덜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 같으면 명절이 되면 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용돈도 있고 또 가족과 친척과의 그런 여러 뭐 만남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특별하고 좀 기대가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교회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특별히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뭔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어도 그 행사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 또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들 그날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맞았잖아요. 그런 추수감사주일을 과연 지난 한 주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오늘 좀 예배 때 또 있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예, 5분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가장 기대했던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금년에 제일 좋은 고구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어떤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됐는데 오늘 기대에 부응했죠, 그죠? 요즘 애들은요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은 뭐 틀리는 것도 많고 다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 딱 끝나고 나서 힘들어, 여기까지 또 이제 딱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죠? 확실히 기티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아이들이 점점 그렇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참 요즘 상황이 참 너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2024년하고 그다음 2025년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자영업자들이 작년에 문을 닫은 업자들이 100만 명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도무지 이게 믿기지가 않았는데 수치상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벌써 100만 명이 돌파가 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정말 그게 실감되는 게 이 주변을 쭉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 여러분 임대라고 하는 게 점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앞쪽에 있는 거기에는 임대를 붙여놓은 지가 지금 4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찾기도 좀 어렵고 또 일자리를 찾아도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지난주에 쿠쿠를 갔었습니다. 화명동에. 거기에 그 연합신학대학원에 그 졸업생들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쿠쿠에 가서 이제 저희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가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변해졌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릇이 새 것으로 싹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있는 그릇이 없어지고 다 그릇이 정말 산뜻하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변한 게 뭐였냐면은 그 탁자 위에 있죠. 탁자에 뭐 단추가 하나 이렇게 새롭게 딱 거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딱 누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로봇이 싹 와가지고 그릇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그릇을 거기다 담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얼마나 일자리를 잃었을까. 이것 때문에 종업원들이 확 줄은 거 있죠. 그런 걸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했었던 그런 모든 일자리가 죄송하지만 10년 이후에는 90% 이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그런 예언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참 이렇게 가을이 왔어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풍성한 계절이고 뭔가 좀 뭔가 거두고 뭔가 우리가 참 기뻐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참 한편으로는 그렇게 감사할 일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요즘 이제 단풍 계절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 차들이 막 이렇게 지금 많이 대절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제가 한번 저기 내장산 쪽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이 세대를 지금 그 내장산도 뭔가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단풍들이 다 말라져서 단풍답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뭔가 가을도 가을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가을이 되면 막 우리가 세레나데도 많이 부르렀잖아요, 그죠? 막 그래 뭐 그렇게 할 때 뭐 10월에 뭐죠? 뭐 어느 멋진 날에 뭐 그렇게 할 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창문 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데 너를 만난 기쁨 더는 소원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그거 딱 하면 꺼벅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런 어떤 세레나데 이런 것들도 가을에 되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참 그걸 부를 여유조차 없는 그런 어떤 지금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기까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고 빛이고 소금이고 그런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려서 우리가 이런 시절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걸 분명히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간단한 구절에서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에 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쓸 때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 줄 아세요? 정부나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아서 출세는커녕 입에 풀 칠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모든 상황, 그걸 보면 기쁨과는 참 거리가 멀었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회에서 살기는 너무나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장사하고 하나 이렇게 장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 장사에 카르텔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카르텔마다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오늘날의 우리 고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연합해서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안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장사를 해먹기에도 너무너무 힘든 거 있었죠. 그리고 정부의 어떤 관료나 어떤 정부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와 이 사회 부적응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그때 당시에 또 좀 물었다고 합니다. 네가 누굴 믿냐, 어떻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물었을 때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다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은 정말 범사에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만 해도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이 13권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편지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어떤 그와 같은 조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편지에 쓴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참 많은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는데 왜 그랬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어떤 일들,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일들, 이런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도 자기가 억울하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10배, 20배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쓴 그 편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신약성경 전체 다 나오는 그 감사가 몇 회가 나오느냐? 표현이 65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65회 중에 바울 서신에 무려 48회나 됩니다. 그 나머지 17회,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어떤 성경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리 말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그만의 특별한 어떤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4절 말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느냐?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증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게 됐느냐? 오히려 여러분, 택하심을 받을 조건이 없는 자들에게 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의도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적긴 하겠지만은 그들 누구도 죄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는 100원짜리 하나 내가 못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죄인을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첫째 제목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나를 창세전에 택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태에서 내가 생기기 전에 이미 택하여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이상하게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 있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희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세뇌를 당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데, 바로 그 믿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충분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감사의 조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말하고자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경우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어떤 그런 모세에 기록할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주시는 그런 두 가지 이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상당히 세월이 흐른 25년이 흐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얻은 이름이 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붙여준 이름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딱 살아보니까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좀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도 당신을 공격 안 하고 당신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그런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랬는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그렇게 불려졌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다는 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임마누엘이요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부럽기도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런 말을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미 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다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고백할 때 당신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이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걸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또 10년이나 15년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속에 이 이름이 딱 새겨진 거 있죠. 그래서 그게 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드러났는데 언제 드러나게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을 데리고 내가 정하는 바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전혀 아무런 의심이나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쫙 올라가게 됐죠. 올라가다가 산 딱 그 밑에 딱 산 기슭에 딱 다다랐을 때 같이 왔던 종들은 보내고 둘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지금 칼도 있고 그 다음에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드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딱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저에게 나왔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 다 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심겨진, 결국은 그 마음속에 완전히 심겨진 그 이름, 그게 그때 확 뱉어진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딱 바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칼로 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천사 급하게 저를 불러서 그렇게 해서 멈추게 하고,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 이제 그만 되었다 라고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 그 오랜 세월 그에게 쌓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시는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낸 그런 모든 세월, 모르겠으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그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세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긴 세월이 있는 그런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에 빛나는 어떤 거룩함도 있었고 신실함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죄로 인하여 여러분 고민하고 얼룩진 그런 삶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세월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미리 우리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고백이 바로 나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참 오랜 세월 그런 신앙생활 하신 노년의 지금에 이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노년에 이르니까 어떠세요? 이제 힘도 없어지죠? 경제력도 없어지고 누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적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이 이름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오늘날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새겨진 이름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5년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논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신 어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으로 그냥 고백하세요. 이런저런 생각, 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노쇠함, 이런 어떤 힘없음, 경제력 없음, 이런 어떤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도 모든 우리 후배들에게 여호와 이레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여러분 고백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위대한 이름 임마누엘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 큰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뜻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뭘 목표로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그 세상 세속 속에 많이 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어떤 훈련이었죠? 무슨 훈련이었죠? 그걸 보니까 감사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 어떤 훈련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저는 감사의 훈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 만나를 딱 주실 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네, 먹을 것을 주시네 하고 저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저들은 만나를 위해서 만나 생산을 위해서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그런 일이 주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저들은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왜 만나밖에 없나? 고기는 없나?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진 찌끄러기 그런 고기라도 먹었는데 여기는 지금 광야에서 그런 고기도 없다 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고기를 주셨잖아요. 고기를 주시면서 경고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마라. 이거 어디냐,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만 먹고 있으니까 우리 정력이 약해졌다. 그냥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이런 불평이 이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불평과 원망, 그게 아니라 저들에게 뭡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들이 감사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만나에 감사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고기도 주셨고, 고기에 감사했다면 마늘 부추가 아니라 오이 수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디저트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는 가나안 땅까지 짧은 시간 안에 도착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볼 때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일에도 이를 악물고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욱더 빠르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이 감사의 그런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서 축복받은 많은 간증들이 있죠.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판정도 벌써 위암 3기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절망감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이 사모님이 입을 딱 닫고 그리고 미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절망적인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불평뿐만 아니라 원망, 그 다음에 이제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까지 이제 막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참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어두운 그늘을 하고 그래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 같아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이렇게 스승을 이렇게 만나러 갔습니다. 스승을 만나러 가서 무슨 뭘 하나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분이 나왔더라고. 여기 보니 예화에 윤성범이라는 학장님이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또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대요. 하고 나니까 이 교수님이 노트를 하나 딱 이렇게 주면서 이걸 딱 주면서 이걸 사모님에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한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거기다가 쭉쭉 적어보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대로 그걸 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이거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데 감사할 제목 여기다 쓰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그걸 쳐다보지도 않죠. 사모님이 쳐다보지 않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있다가 딱 보니까 있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이 사모님이 거기다가 감사할 제목을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 딱 적었대요. 하나 적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감사할 제목이 서서히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해줬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 하나 못한 것들이 막 너무 후회가 돼서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이 감사에 대한 그런 어떤 사례도 하고 감사에 대해 선물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다리에 힘도 생기고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았던 이 모든 것들도 이제 뭔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뭔가 좀 가뿐해지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암세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라고 그렇게 하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감리교 그 있는 신학대학의 윤성호 학장님이 딱 이렇게 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수단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그런 세상이지만 또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나빠지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세상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원망거리를 계속해서 찾아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제목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잘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이 감사할 제목거리를 계속 찾고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원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태어나신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산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이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축도 마친 다음에 중요한 광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4 구역의 윤명남 은퇴 집사님, 윤정자 집사님의 부친이고 정상육 집사님 장인인데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입관 예배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있고요, 오전 9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완송 예배는 화요일 날 오전 7시 30분에 있겠고요, 오전 7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 VIP 3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그런 공연이 있겠습니다. 11월
29일 날 토요일인데 그때 있을 이 공연을 위하여 해서 우리 이제 오늘 대표님 한 분 오셨는데 오셔서 잠깐 여러분 영상 보여주면서 광고를 여러분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들과의 만남 소금소금 총괄 PD 정범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소금소금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 문화사역에 동참해 주신 우리 사상교회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11월 29일 토요일 이 은혜홀에서 있을 소금소금 콘서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소금소금 콘서트는 크리스찬 음악 토크 콘서트입니다. 크리스찬 콘서트이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일반 우리가 아는 그런 가수 콘서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콘서트의 형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소금소금 콘서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위한 콘서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소금소금을 처음으로 기획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고민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화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문화에 속해서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문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경우는 너무 어려워서 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의 시작으로 이 소금소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찬양이 아닌 곡도 콘서트에서 부릅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모든 게스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무대에 설 자리가 없어서 안타까운 이 현실을 마주하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소금은 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고 참여하는 관객분들은 그 가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것을 누리고 위로받아가는 시간이 되어 이 콘서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풍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맛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소금에 빗댄 표현입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의 삶의 맛을 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문화를 통해서 전파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소금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문화 명령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즉,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공연이 12번째 공연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절대 이 소금소금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를 옮겨가면서 이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문화의 불모지인 부산 땅에 우리 이웃 교회들이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그리고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문화를 제대로 즐기고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문화사역에 동참해 주신 우리 사상교회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역을 참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콘서트 자리에 와서 재미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품은 VIP들을 복음의 수단으로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오늘 여기 바구니 하나를 놓고 싶은 게 소금소금이 금년에 제일 좋은 콘서트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